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세 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세 달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섯 번째 세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제 말씀에 우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또 나에 대해서 불만이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첫 번째 우리가 어제 말씀과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지도자에 대한 맹종은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도 완전히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해서 무조건 맹종하면 잘못된 길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맹종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러나 동시에 지도자의 어떤
대해서 불만이 생겼을지라도 오늘 고라 무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충동하고 당을 지어서 대적하는 것 또한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고라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내세우는 것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광야에서 죽이려 하고 모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 모세가 인도하지 않은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 아니고 가나안 땅 앞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정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난 고라 무리들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모세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싸움에 늘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옳든 옳지 않든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을 사울 왕이 핍박할 때에 다윗이 옳은 게 분명하고 사울이 올바르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위치에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거기 들어왔고 단칼이면 죽일 수 있는 그 상황 다윗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이 올바르고 사울 왕이 올바르지 않다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죽이는 거 옳지 않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아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그때 한 일이 뭔가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사울 왕을 살려두면 자기가 죽임당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저는 목회 30년이 목사 30년이 다 돼가는데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르지 않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해 줄 것을 요구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다. 그러 기다리려면 억울함을 참아야 합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를 이기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가장 바른 방법,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권능,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을 가지신 분이
그거 그냥 다 내려놓으시고 죽임 당하시는 거죠. 매 맞으시는 거죠. 채찍에 맞으시는 거죠. 고통 당하시는 거죠. 죽임 당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잘해서 여러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또 동일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정말 나는 올바르고 상대방은 올바르지 않은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지도자에 대해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게 다 같이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올바른 게 분명한데 지금 이 사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와 함께한 250명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이제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드리고 다 모여 있는데 여기서 여전히 그들이 고라 함께하는 무리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들이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진행되게 되죠.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을 전부 죽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성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몇 사람의 잘못으로 전체 회중을 죽이는 것은 바르지 않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한 그 무리들, 그 가족들의 장막에서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와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무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른 백성들을 살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에 빠져서 심판받아야 할 때에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 재림을 늦추고 계신 이유,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미루시는 이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악행을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가 회개하게 이르게 하셔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까지도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된 기회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회개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나 하나님 또 혹시 기뻐하시는 자리에 있다면 더 힘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써 살아가십시다. 고라 무리들이 안타깝게도 회개의 기회로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을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고라 무리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열어서 삼키게 할 것이다. 지진이죠. 자, 이
그냥 일반적인 다른 방법, 사람들에 의한 방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키게 하겠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진이 확실한 게, 그냥 일반적인 지진이면 그냥 그 고라 무리가 있는 그것만 삼킬까요? 그렇지 않죠. 일반적인 지진이면 거기는 모든 백성이 위험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지진이 아니에요. 고라 무리가 있는 그 장막이 있는 그곳만 지진이 있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만 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 분명하게 보여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구름 기둥 보고 있고 불 기둥 보고 있고 만나 먹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믿을 수 있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인간관계에 처하게 되든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 답답하고 견딜 수 없고 그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울며 눈물을 삼키며 분노를 사기며 하나님 앞에 온몸을 부르르 떨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의 방법입니다. 오늘 5월을 새 달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나 매 순간 인정해 드리는 복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항상 인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에 대한 바른 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맹종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도자에 대해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또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회 주실 때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새 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 계절의 꽃이요 왕이라고 하는 귀한 달을 주셨는데 이 달 우리의 가족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는 복된 달이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5월 첫날 우리가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5월달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고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통영감찰교회와 교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하고 있는 바른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